신구약 지명으로 보는 성경의 첫 시간입니다. 성경 지명이 무엇이며 왜 성경을 성경 지명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성서적으로, 지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쉽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성경의 지명을 이해하여 성경을 새롭게 열어가는 시간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성경 지명을 찾아 성경 속으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분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읽어서 성경 지명이 무엇인지를 기억조차 못하고 읽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성경에 수많은 지명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지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2장에 가보면 지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에덴에 동산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이죠.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은 그냥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곳이 어떤 것인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4개의 강이 흐르고 있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 비손강입니다. 이 비손강은 하일라 온 땅을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기혼강이 있습니다. 구스 온 땅을 흐른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히데겔 강이 있는데 아수르 동쪽을 흐른다 그럽니다. 이 히데겔 강은 전통적으로 티그리스 강으로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티그리스 강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 4번째 강은 유프라테스 강인데 성경에는 유브라데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어느 곳인지 설명이 없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은 우리 성경에는 유브라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경의 지명을 한번 살펴봅니다.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지명을 한번 다 찾아보았습니다. 대략 우리말 성경을 기준으로 하면 1,500개가 있습니다. 지역의 이름이 있습니다.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아수르. 또 강과 산이 있습니다. 요단강, 헤르몬강, 갈멜산. 또 성읍과 도시가 있습니다. 단, 부엘셰바, 예루살렘, 아스루. 또 묘지 이름도 있습니다. 막벨라 굴입니다. 그런데 이 지명이 어떤 곳은 많이 기록되어 있고 어떤 곳은 한두 번 나옵니다.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767회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나와도 중요한 지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스라 6장 2절에 보면 앙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 번밖에 안 나왔지만 이곳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리오 왕이 고레스의 조서를 발견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건축되게 된 중요한 곳입니다. 이곳에는 에스더의 무덤도 있는데 지금 이란 땅에 하마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또 한 곳이 있습니다. 딥사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왜 중요하냐면 솔로몬 왕국의 경계선이기 때문에 이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솔로몬 왕국의 영토의 경계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좀 혼돈되는 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딥사가 지금 다른 나라에 있는데 열왕기하 15장 16절에 보면 유다 성읍으로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이름은 같지만 다른 곳입니다. 한 곳은 이스라엘에 있고 한 곳은 시리아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동명이지라 그럽니다. 우리나라에도 광주시가 있는데 광주광역시와 경기도 광주시가 있지 않습니까? 또 서울에 보면 신사동이 있습니다. 강남구의 신사동과 은평구의 신사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는 말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동명이지. 성경을 보면요, 많은 동명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유명한 라마, 미스바, 하술 같은 곳은 5곳의 동명이지가 있습니다.
그다음 아수르 땅이 에덴 동산과 연결되어 있는데 사실 아수르는 세 곳의 지명이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아수르 지역, 아수르 도시, 아수르 제국 이렇게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또 에덴 동산에 보면 기혼강이 있다 그랬는데 예루살렘에 기혼샘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베들레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하면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베들레헴도 사실은 두 곳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그럴 수가 있나요? 왜냐하면 이 베들레헴은 유다 베들레헴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고 또 한 곳의 이 베들레헴은 스불론 지파의 베들레헴으로서 사사 입산이 준 곳입니다. 또 한 가지 이명동지가 있습니다. 서울을 예전에 한양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남산의 이름도 문헌을 조사해 봤더니 수백 개가 넘는다 그럽니다. 예루살렘은 여러 가지 이름이 있었습니다. 살렘, 시온, 시온산성, 다윗성, 모리아산, 갈릴리 바다도요. 우리 번역에 보면 8가지 이름으로 나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디베라 바다, 디베라 호수,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긴네렛 바다, 긴네롯 바다, 게네사렛 호수, 또 사모, 사모드라게처럼 비슷한 이름도 있습니다. 또 번역상의 차이로서 예전에는 가이사라 빌립보였는데 지금은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을 보면 지명에 관심을 가지고 이곳이 어떤 곳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또 이곳이 어떤 때는 사람 이름인지 아니면 지명 이름인지 또 똑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성읍인지를 관심을 갖고 보아야만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경의 지명은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잘못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의 내용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한 곳이 아니라 두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어떤 분이 이렇게 성경을 무심코 읽었는데 베들레헴에서 사사 입산이 죽었구나.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그곳에 입산이 죽은 곳이 아닌가? 이렇게 하면 오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은 유다 땅에 있기 때문에 베들레헴인데 유다 땅 베들레헴, 그리고 입산이 죽은 곳은 스불론 지파의 땅이기 때문에 스불론 지파에 속한 베들레헴. 이것은 동명이지구나. 갈릴리 바다도 이렇게 이름이 여러 가지인데 결국은 한 곳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보던 성경책과 다른 의미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지명을 왜 알아야 됩니까? 성경 지명을 알면 예전에 성경을 읽던 것과는 다른 결과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먼저 성경의 지명을 알게 되면 성경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지리의 개념을 갖게 됩니다. 성경은 그냥 기록된 책이 아니라 성경의 땅에서 성경의 땅을 딛고 살던 사람들의 삶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역사와도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지명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공간 개념이 생깁니다.
아, 여기가 어떤 곳이구나.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세겜입니다. 세겜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겜 그러면 대단한 뜻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세겜이란 말은 어깨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세겜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을까요? 지형적인 조건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세겜은 한쪽 어깨가 그 유명한 그리심산입니다. 또 다른 어깨가 에발산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계곡, 어깨 사이에 있는 목덜미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세겜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곡이 넓고 풍요로운 곳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할 정도로 중요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성경 지명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지리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는 유일한 경전이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 말씀은 대단합니다. 성경은 지명, 지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진리를 알게 해줍니다. 성경 지명을 모르면 그 배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막연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막연한 신앙까지 갖게 됩니다. 더군다나 성경의 배경이 되는 나라의 대부분은 우리나라와는 여러 가지 지리적인 조건이 다른 곳입니다. 성경의 중요한 배경이 되는 12나라를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이란, 터키, 구브로, 이곳은 키프로스입니다. 그리스, 이탈리아, 멜리데는 말타입니다. 이집트. 이렇게 12나라가 성경의 중요한 배경이 되는 지역입니다. 이 나라들은 우리나라와는 대부분 너무나 다른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 가면서 거루를 끌어올렸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가우다 섬인데 유럽의 최남단 섬입니다. 저는 지리를 공부하고 지명을 공부하면서 제일 충격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냥 제가 지명을 모르고 지리의 개념을 모를 때는 그래,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나 보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야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리 공부를 하면서 지명을 알고 나니까 놀랄 만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그 우르는 그 당시 지구상에서 가장 번성한 곳이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최고의 문명을 누리던 도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라고 했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보다는 조금 못한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또 하나님이 또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가나안 땅은 우르보다도 하란보다도 더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그걸 알고 나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이 이렇게 힘들고 대단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가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할 수 있구나. 하나님, 제가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제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는 그 좋은 곳을 버리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이것은 성경 지명을 알 때 느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성경 지명을 알게 되면 구체적으로 믿으며 살게 됩니다. 성경 지명을 연구하면서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긴 믿지만 지명을 연구해 보면 하나님의 기록이 사실이고 정확한 것을 보고 더 확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어느 방송에서 성지를 소개할 때 일입니다. 이제 이곳은 성경에 나온 어디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온 어디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더니 사회자가 이런 감탄하던 말을 하던 것이 기억납니다. 아, 성경 말씀이 사실이군요. 아, 성경 말씀이 정말 기록된 것 맞군요. 이렇게 대답하던 말이 늘 저에게 이 성경 지명을 연구하고 지리를 공부하면서 큰 힘을 줍니다. 요르단에 가봅니다. 요르단에 가면 이제 이스라엘과 사이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단강 물이 멈춰서 쌓이던 곳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르단 가까운 아당 성읍에 요단강 물이 쌓이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이 아담 성읍은 국경선 가까이 있기 때문에 답사하기 힘든 곳입니다. 어렵게 가서 느껴보았습니다. 아, 이래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 사실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성경 지명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성경을 펴놓고 지명에 관심을 갖고 성경을 읽기 시작해야 됩니다. 자세히 성경을 보세요. 성경 지명은 대개 다른 인쇄체, 활자체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지명이 어느 나라인가 정도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늘 지도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지도를 펴놓고 성지가 어떤지, 예루살렘은 도대체 어디 있는지, 다메섹은 어디 있는지, 또 성경 지도를 구해서 표시를 해가면서 보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은 좋은 시대에 왔습니다. GPS 좌표로 성경의 지명의 장소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이제 성경 지명을 알고 그곳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이 나오면 열심히 보기 시작하게 되면 성경 지명이 익숙해지며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성경에 나온 지명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지명은 어디입니까? 성경에 수많은 지명이 기록된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 구체적으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성경의 지명은 성경의 지리를 알게 하여 성경의 역사까지도 알게 하는 귀한 도구입니다. 이제 성경 지명에 관심을 가지고 성경 지명을 알아갑시다. 성경 지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성경을 알고 믿읍시다. 성경을 통하여 그때 그곳에서 살았던 그 믿음의 선조들과 선배들의 신앙을 본받아 오늘 이곳에서 확신 있는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